오늘은 예루살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1948년에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아십니까?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또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였어요. 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제를 성경 시대를 넘어서 또 새 시대를 열었고, 그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존재를 거부했던 자유신학은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구원이 있을 걸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자세는 미래의 소망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이스라엘과 교회와 연관해 합리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순종 때문에 거부하셨지만 그 심판 너머에는 또 새로운 소망이 있었어요. 또 이런 견해는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들과 또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과 미래의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은 유대 사람들이 성취한 이 정치적인 성취로만 한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종말적인 미래를 위한 성경적인 예언들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세 차례 선언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3장하고 19장하고 23장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구적으로 거부하신 거로 봐요. 이런 주장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셨다는 또 역사적인 이해로 봅니다. 또 그 근거는 누가복음에서 이끌어낸 결론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된 연구가 많아요. 그러나 연구의 정당성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방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율법과 성전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또 성전의 파괴는 궁극적이며 또 결정적인 분리를 구체화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로마에 의해 멸망될 것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논쟁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구적인 거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은 현재 시점이 종말론적인 성취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 주어진 역할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덧입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안은 또 예루살렘과 성전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들 속에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애가는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39절의 병행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본문 사이에는 매우 근접한 유사성이 있는 반면에 언어의 차이점은 매우 두드러지고 교훈적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긴 논쟁을 하신 예수님 말씀의 끝에 마태는 예수님의 예언을 넣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1절에 3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와는 반대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하신 대화 속에 넣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를 떠나라는 경고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해 하신 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예언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 예언자를 죽이고 그에게 보내진 자에게 돌을 던지는 예루살렘에 대해 예수님께 슬퍼하세요. 근데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손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려고 노력하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 깊은 한숨에 애가에 뒤이어서 경고가 뒤따라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이잖아요.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경고와 애도는 다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란 단어와 결합되어 애도로 시작해서 경고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애가와 예루살렘의 패망을 선언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 구약 성경의 애가의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왕가에 대해 선포한 그 예레미야의 선언을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22장 5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선포된 혐의는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죽였고 예루살렘 성에 보내진 자들에게 돌팔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장소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고통과 연관된 이 전통은 하나님 지혜의 고통을 나타내는 수사학을 통해 누가에게 전달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이 문학적인 표현은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비난받아야 할 잘못임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듯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얼마나 자주 모으려고 애썼는가를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누가에 있어서 이 얼마나 자주라는 표현이 해석학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가는 도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마태는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하신 예수님 사역에 말미에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은 흔히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드리는 자로 자신을 보고 계세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보호하심과 충성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진노는 모세의 노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통함에 묶인 이 모세의 비애는 결국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이 돋은 어떤 하나님의 노연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는 것은 예루살렘이 단지 하나님의 진노의 목표였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내리는 심판이 예루살렘의 정결과 회복의 서막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해석이 더 어려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예루살렘 미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해요. 하나는 직선적인 심판의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또 하나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날이 있으리라는 어떤 미래의 소망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메시아를 향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의 재림에 앞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의 구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이 그들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회개가 조건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회개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합니다. 구속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죄에 대한 통의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예배 전에 회개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독립적인 어떤 종말적인 행동도 그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예루살렘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확인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개와 구속을 연관짓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거 비교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예루살렘에 대한 두 번째 이 애도는 누가복음 끝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는 무리들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눈앞에 들어오니 예루살렘에 대해 눈물을 흘리시며 멸망에 대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은 로마보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 애가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한 멸망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다가올 대참사의 계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평화는 가려졌다.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대량 학살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애가는 일종의 교훈적인 말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지만 이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42절, 이 44절에는 4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당신의 적들이 당신 주변에 토둔을 쌓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여러분의 사방에 에워싸고 가둘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메어 칠 것이라는 거고, 네 번째가 그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묘사들은 도시가 점령당했을 때 일어나는 일과 일치하잖아요. 이런 예언들의 성취는 어느 때건 선포되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의 사고에 익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누가는 일종의 이 돈절법 문장을 도중에서 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돈절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 문장을 정리하면은 만일 당신도 평화에 연관되었던 것들을 인지한다면 당신의 운명은 바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조건절 만일은 성취되지 않을 소망의 힘이 지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참사에 대한 이유는 구원하시러 오실 때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과 누가복음 19장 44절은 특정한 지식이 부족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관한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로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받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무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날씨를 예측할 줄 알면서 역사 속에 있을 위기의 순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대의 사인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시기를 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패망의 예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어떤 반 예루살렘 정서를 배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이 도시에 회개할 줄 모르는 주민들에 대한 운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이 나오게 했던 거예요. 그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친밀함을 우리로 엿보게 하는 그의 어떤 깊은 감성의 표시예요. 예수님을 울게 하는 동기는 하나의 예언적인 표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자신을 향해 악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내려진 하나님 심판에 대해 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은 고통당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감정이입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은 그 도시를 향해 선포된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과 긴장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날이 이를지어다 네 원수들이 도토를 싸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너라는 대명사가 반복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이 말씀을 매우 직선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43장 44절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패망을 묘사한 선지자의 묘사에 아주 깊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키는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가는 예루살렘 패망에 대한 탓을 예수님의 죽음에 두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이 말씀들은 종말론적 대화로 끝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며 패망과 사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 속에 누가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어요. 하나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더불어 그들은 적군이 다가오면 도시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예언된 것 같이 이 도시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분명한 관련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록된 모든 것이 보복의 날에 성취될 것이라고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도시의 멸망을 말세적인 맥락 속에서 배치해 다니엘의 예언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는 신자들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종말에 대한 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진실로
역사의 종말론적인 이 끝과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경고를 조심스럽게 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현재가 증거하고 견디고 조심하고 기도할 때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자료에 대한 이 누가의 가장 중요한 수정은 결론 부분에서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 패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로 이 종말론적 시나리오를 사용하잖아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누가는 단순히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감을 나타내는 선지자들의 주제들과 동일시합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나타나게 된 고통과 분노와 한층 더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예루살렘의 황량함에 대한 주제는 유대인의 사고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같은 뜻에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온 이 어휘는 전통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멸망의 맥락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해석하려는 시도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결론 짓니다. 그 말은 멸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은 이방인의 점령이 한정된 기간임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 유수 이후의 그 예루살렘 황폐의 주제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어떤 약속이 일관적으로 뒤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누가는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주제를 잡아서 이방인의 때를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 도구가 될 겁니다. 이방인의 발밑에 짓밟히는 예루살렘의 이미지는 우리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언어를 연상하는 성경적 주제를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은 이스라엘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이름과 정의를 입증하기 앞서 나타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회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방인에 의해 짓밟힌 예루살렘은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은 누가가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해에 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시므온과 안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종말론적 기대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 그에 계시더라. 이렇게 증거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는 구절과 이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이 구절은 에피소드와 함께 붙드는 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에 의미하는 바를 더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바벨론 유수 이후의 소망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라는 구절은 이사야의 위로 언어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종말론적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과 또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구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2장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그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과 예루살렘을 구속하라는 이 어구는 병행 언어로 이해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이 주님의 예루살렘 구속과 병행 구절로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속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 구속하다는 단어와 그것이 뜻하는 말을 간혹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언어 사용과 일치하는 것이 있으니 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과 언제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분으로 소망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스가랴의 축도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또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구속이란 단어를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의 구속의 목적에 국한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구속은 이방인의 때에 뒤따르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속과 연관해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와 구속은 같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시므온과 안나를 묘사한 누가의 설명은 유대적 어떤 종말론적인 소망의 흐름 속에 있는 유대적인 어떤 경건성을 확실하게 반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건한 인물들의 종말론적 기대를 엠마오로 가는 길에 실망한 두 제자들과 아리마대 요셉의 기대들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소망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아마도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 나왔던 시몬과 안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사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진 어떤 경건한 사람들과 두 가지 측면에서 같았어요. 하나는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됐잖아요. 이 성품은 시몬과 안나의 성품과 같은 경건성입니다. 또 하나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요셉의 태도는 시몬과 안나의 주변 사람들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구속에 대한 주제는 누가의 다른 두 곳의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되었을 때 누가가 스스로 구속에 대한 분명한 언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구속이 이방인의 때와 마지막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구속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반면에 마가는 작은 묵시의 수신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임을 특별히 나타냅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정들을 마주 대어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제자들로 제한되어 있는 마가의 참고 구절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면하신 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성전 사역의 그 더 큰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감안할 때 예수님의 청중은 유대인 전체라고 결론 내리는 게 최선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쭙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한 회복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 속에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신 성령의 오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이 개념은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9절, 13장 23절, 26절, 26장 6절에 나오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이제 또 여기 서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걸 바라는 까닭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전에 그들은 회복된 질서 가운데 자신들의 권위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앞서도 제자들에게 확인해 준 것 같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실 날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단독적인 권위 안에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왕국이 회복하실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즉시로 의미하는 지금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 두 곳을 제하고는 즉시라는 말은 신약에서 누가복음만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주 기적과 연관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한 소망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즉각적인 회복에 대한 열망을 거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날과 때는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하나가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그의 제자들을 만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확한 종말의 일정을 알고자 하는 제자들의 의욕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또 재림의 소망과 신적 왕국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개념을 거부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회복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거짓 목자들의 말장난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 목자들이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들 거기에 휘둘리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